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서영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7주째 마지막 설교인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직접 또 뵙고 말씀 나누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또 온라인 예배 드린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합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모이는 게.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이 덜하는 게 예배에 오신 것 자체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인사라도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만의 진리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과 4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택함 받은 자,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은 모든 자연 법칙과 어긋납니다. 초월하죠. 만물의 세계는 어떤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부활만큼은 자연과학, 물리학, 생물학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법칙을 초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세상이 지나가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망이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새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죠. 모든 족속에게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죠. 또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이 명령을 받습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전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전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가 드디어 정복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고 새 세상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주님이 되신 것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말씀, 로고스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공생애 때도 예수님은 주로 불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전사들,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주의 이름입니다. 특히 당시 로마 황제라도 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소서 1장 21절에서는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어진 22절에서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굴복했다고 나옵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은 물리적인 통치나 정치적인 통치나 어떤 군사적인 통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영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흑암의 권세의 소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기우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는 그런 통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정치 체제도 복음이 증거되는 주의 통치를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우파든 좌파든 민주사회든 심지어 공산사회든 어떤 정치 제도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절대 막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정권 중에서 가장 폭압적인 북한 정권 밑에도 가장 강력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세상 정치에 휩쓸지 마시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더라도 최상의 복음 전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경제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주의 이름을 예배 때마다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는요, 독법,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짧게 끊어서 마란 아타로 읽으면 고백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임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그 난하주에 있게 되면 아람어로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고백문이 되고, 이거 좀 길게 읽어요. 마라나 아타로 읽으면 기도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어디 계시다? 여기 임하셨도다. 강력하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인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마라나타 주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배소 4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있는 이는 그 말은 그 목적이죠. 그가 높이 들리신 것은, 주님이 되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나오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뜻을 좀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정해진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뜻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뜻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 말씀드리고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을 하신가 했더니 에베소서 4장 11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사역자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먼저 사도들은 처음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승됐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소위 예언은 구원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장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397년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끝나면서 소위 신약의 선지자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저와 같이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목사와 교사의 목사는 목자로 번역해야 정확하고 목자와 교사다.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자들,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다양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12절 말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는 그 목적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사역자들 하나 주님이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온전하게 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카타르티 스모스 헬라어의 말인데 자질을 준비시키다. 자질을 준비시키다. 자질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 각자 맡은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뭡니까? 수많은 세포와 조직으로 구성된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단 한 군데만 한 가지만 병들어도 몸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특출한 몇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자질을 갖추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를 배로 비유하면 그냥 유람선, 소위 그냥 선장만 열심히 노젓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이게 아니고 군함이라는 군함. 늘 준비하고 자질을 갖추는 군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세우십니다.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사부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균관에 있었어요. 자, 세자가 책봉되면 성균관의 사부가 이 세자를 가르칩니다. 왕의 자질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왕이 될 세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을 못하시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부도 잘 가르쳐야 되고 세자도 잘 준비돼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사역자도 중요하고 또 사역자들 통해서 성도가 잘 준비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자질을 갖추는 성도가 될까? 참 이거 무거운 숙제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온전하게 됐는가?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 자질을 갖추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 안의 인간은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 잡혀 있습니다. 속박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강력한 사회적인 힘과 제도와 편견, 인습의 굴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조건이나 또는 사회적인 계급, 교육 수준, 인종, 지식, 심적인 문제를 전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나는 좀 행운하구나,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불운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속물. 속물은 사회적인 언어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또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속에 굴복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이런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내놓을 게 없습니다. 후회와 한숨뿐입니다. 허물과 죄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은혜 입은 자의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요?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새 것이 되었구나. 요즘 유튜브 시대가 와가지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정치 편향에 갈수록 양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좌파는 좌파, 우파는 우파, 그것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댓글까지 쫙 읽으면서 야, 이게 옳구나 확정을 해버립니다. 계속 좌파의 쪽을 듣게 되면 좌파 사람이 되는 거고, 우파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우파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엔 저랬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대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지금 제가 저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지금 옮겼습니다만, 한글 킹,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22절이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이나 제 킹 제임스에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됐다, 이게 정확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시게 되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는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교회를 위하여 됐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만물, 이 세상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불신앙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느냐?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게 된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실제적인 안내를 받게 됐는데, 이 책에서는요, 교회는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거류민으로 존재한다. 거류민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유형을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행동주의 교회. 이 행동주의 교회는 교회 개혁보다도 사회 개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운동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심주의 교회. 사회 개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내부만, 교회 자체에 머무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고백교회인데, 고백교회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항거했던 그런 교회예요. 만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여기만 계시지 않고, 특정한 공간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교회다. 어떻게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황금 계명이죠. 산상순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산상설교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엄격한 규칙도 아닙니다, 사실은. 산상수는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명령하지 않고, 우리 해야 될 일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 가난한 자여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축복으로 시작하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정한 기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속물로 사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 가지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은 반드시 탄식과 고통과 때론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요, 만방에 알려져야 될 긴급한 소식, 속보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항상 긍정입니다. 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지고 볶고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유토피아가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토록 동경한 문화, 정치, 예술, 이 완벽함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언제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24절과 28절에서는 그때 일어날 일을 증거하는데 네 가지 일을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네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저것이 출범한 종말론에 대한 그림인데, 우린 현재가 어디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사단도 이제 통치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 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멸하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만유가 되십니다. 자, 마지막 때 저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될 일을 미리 보았어요. 그것이 우리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 멸망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에서는 저 역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사망을 꾸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현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 내가 태초부터 종말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야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맨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로 보이잖아요. 인천과 서울이. 지난번 1월 달에 차드 가서 목회자들에게 종말을 현재로 사는 이 복음을 전해 비행기 얘기를 했더니요, 아무도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개미 비유를 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미가 기어가는 걸 봐라. 이 끝에서 다 보이지 않느냐? 하나입니다. 하나.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마지막 때 가보니까 그 사망이 멸망하고 그걸 지금 바라다 보는데, 마지막 때 가봤더니 딱 한 가지만 남는다는, 그게 뭐라고요?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인 주의 일만 남는다는 겁니다. 주의 일만 남는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의 일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고 때로 지루한 일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살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면 돼요? 진짜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나라와 민족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진짜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 떠날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역사의 완성점이 오게 되고 우리 그때 거룩 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만물을 충만케 하면서 흘린 눈물,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7주간의 설교를 마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 충만케 하는 삶을 사는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에 경주를 다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 땅에 있는 권세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영들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높이 들리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라나타를 부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온전케 되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을 듣고 과거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극한 일상,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종말의 날을 현재로 바라보면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흘린 눈물 주님이 반드시 닦아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도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경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